지난주에 우리 아브라함은 3일길의 여행을 떠났습니다. 이 3일길의 여행은 참 만만한 여행이 아니었죠. 그렇게 어렵게 얻은 아들인데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갑자기 번제는 태워가지고 제물을 드리는 건데 그 금지 오격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라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삭 그 아들을 통해서 내게 복을 주시고 약속을 이루어 주신다고 약속했는데, 아니 하나님 바치라고 하는데 또 짐을 싸들고 꾸역꾸역 이제 하나님이 약속할 지시할 산으로 하루하루 여행을 갑니다. 이게 3일이었습니다. 3일 동안 아마 5만 가지 생각이 다 마음에 피어올랐을 겁니다. 이거 하나님께 속는 거 아닌가? 우리도 말씀 읽으면서 그렇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정말 그런가? 나에게 일어난 상황은 뭔가? 수없는 질문과 의심을 가지고 우리는 살지 않습니까? 말씀뿐입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우리 살아가며 가정에서도 이 사람에게 속는 건 아닌가? 또 이런 환경에 내가 속는 건 아닌가? 수없는 도전을 받으면서 마치 아브라함이 걸었던 3일길과 같은 그런 인생을 하루하루 걸어갑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한 가지 하나님께 받은 약속 때문에 이 3일길을 너무 멋지고 아름답게 다 완주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삭을 말미암아 내 모든 약속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한 그 열쇠로 어떤 도전이 와도, 어떤 의심의 이 먹구름이 피어오르는 상황이 와도 그 열쇠를 꽂고 문을 열고 그 다음으로 계속 하루, 이틀, 3일까지 당도했습니다. 하나님께 속을지도 몰라. 이 모든 인류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그 신실하신 하나님, 한 번 약속하면 어긴 적이 없으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을 바라보면서 그 말씀대로 이 3일을 아브라함은 걸어갔습니다. 현실은 비록 비통하죠. 이 아들 뛰밀고 지금 가야 되는 이 길이 비통합니다. 한쪽은 서러우라고 하는 친구가 있고 한쪽은 서퍼링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다 했습니다. 이 두 친구를 이끌고 거기까지 가야 되는데 비통합니다. 손에 쥔 아주 미래 정보가 전무합니다. 막막합니다. 그런데도 이 아브라함은 3일길을 다 걸어갔습니다. 이 3일길을 아브라함은 훗날에 뒤돌아봤겠죠. 그리고 우리 같은 독자도 몇천 년이 지난 다음에 그 길을 돌아봅니다. 지난주에도 돌아봤습니다. 가장 축복된 시간이었습니다. 아마 우리도 우리 각자에겐 이런 3일길이 있겠죠. 걸어갈 때는 비통합니다. 답답합니다. 언제 끝날지, 이게 3일일지 5일일지 1년일지 언제 끝날지 막막함 때문에 더 우리는 우울해집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그 아브라함이 걸어왔던 3일길을 우리도 같이 뒤돌아봤던 것처럼 우리 인생의 3일길을 어느 순간 뒤돌아본다면 아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장 축복된 시간이 그 3일길일 거라고 저는 확신하며 살고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 인생에 수없는 시간과 장면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3일길을 걷게 했다는 그 삶의 순간순간들이 뒤돌아보면, 그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내가 있지.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한 가장 큰 선물이 그 암담한 시간이었지. 이런 고백을 갖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 위에도 혹시 3일길을 걷고 있다면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여러분들 정말 사랑한다고 약속해 주셨잖아요. 여러분들 인도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고 불러주셨잖아요. 그 약속, 신실하신 약속 붙들고 마지막 3일까지 다 믿음으로 완주하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좀 힘 빠지면 달려오세요. 함께 기도하게 해요. 조금 힘이 벅차면요, 함께 도움을 요청하세요. 함께 우리 기도할 수 있는 공동체가 있잖아요. 그런데 반면에 사울은 똑같은 3일길의 여행을 갔는데 속지 않겠다고 하는 강인한 의지를 가지고 그 3일길을 걸어간 사람이 바울입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3일길의 여행인데 그 다메스쿠스라고 하는 그곳에 가면 몰래 숨어가지고 예수의 잔당들이 조직을 만들어 놓고 있을 거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제사장에 가서 영장 청구를 해서 영장을 손에 들고 발본세곤에 한 사람에게도 내가 속지 않고 너희들 백날 나를 속여봐. 나는 절대 속지 않아. 다 잡아낼 거야. 이런 마음으로 강인한 의지로 한 발 한 발 걸어갔던 길이 다메섹으로 가는 사울의 길이었습니다. 절대 속지 않겠다는 여행입니다. 누구도 사울을 속일 수 없을 것 같아 보이는 여행입니다. 사울은 꼭 검사 같습니다. 이런 부모님들도 있죠. 절대 자녀에게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속지 않겠다. 우리 교우들끼리도 그럴 수도 있고요. 또 세상에 나가면 내 직장 상사가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세상은 이렇게 속지 않아야 생존할 수 있는 사회처럼 우리에게 끊임없이 도전해 옵니다. 속지 않으려고 치밀하게 디자인된 여행이 이 사울이 걸어갔던 3일길의 여행입니다. 다마스쿠스 여러 회당의 은밀한 조직을 다 절대 속지 않아. 나 그거 다 찾아낼 거야. 이런 권리가 담겨있고 이런 파워가 담겨있는 영장을 대제사장에게 가서 받기까지 했습니다. 만반의 준비와 태세를 갖추었습니다. 1절에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사울은 위협과 살기가 등등한 모습으로 3일길을 걸어갔습니다. 본래 속지 않겠다고 악착같이 걸어가는 사람의 모습을 보면 이런 위협과 살기가 있는 법입니다. 우리들도 하나같이 따져가면서 속지 않겠다는 다짐을 가지고 인생을 걸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나는 내게 챌린지에 오는 모든 상황에 대해서, 모든 사람에 대해서 나는 속지 않을 거야. 얼마나 내가 영특한지 알아? 내가 얼마나 똑똑한지 알아? 나 이거 다 분별하고 다 알 수 있단 말이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내가 인생을 매니지하고 내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하나 다 끄집어내고 또 하나하나 다 밝혀내고 내 생각을 교묘하게 속이려고 하는 세상을 우리 완벽하게 경계하며 살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 지난주에 아브라함이 걸었던 3일길을 우리도 같이 걷는 상황들이 많이 있지만 또 우리 길 같지만 또 한편 우리 모두 이 사울이 걸었던 사울의 3일길도 우리도 걸을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이 믿어주는 것만큼 안정되는 게 없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그렇게 100%, 120%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는 것만큼 사람에게 안정감을 주는 게 없습니다. 거꾸로 누군가가 내가 혹시 실수할지라도 나를 100%, 120% 믿어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는 건 더 큰 안정감을 우리에게 제공해 줍니다. 왜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마음의 병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이게 무너져 있습니다. 내가 믿고 신뢰할 만한 그런 사람도 내 삶 가운데 그렇게 많이 만나고 살지 못하고 나를 어떤 상황에서도 믿어주고 신뢰해 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는 것도 매우 극소수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는 매우 이것 때문에 피곤한 삶을 살 때가 있습니다. 함석헌 시인의 이런 시가 있죠. 탔던 배 가라앉을 때 너만은 제발 살아다오 말해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 다 나를 버려 마음이 외로울 때에도 너뿐이야 하고 말해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아니 온 세상이 다 나를 버리는데 너뿐이야 하고 말해줄 그 사람을 우리가 만나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탔던 배가 막 가라앉고 있는데 저만은 꼭 살려두거라 이렇게 말해줄 그 사람이 나에게 있다면 얼마나 내 삶에 안정감이 있고 얼마나 내 삶에 기백이 있겠습니까? 이런 사람이 내 옆을 지나쳐도 잡지 않습니다. 서로 간의 신뢰 관계가 완전히 망가져 있습니다. 심지어는 가족 안에서도 부모와 자식 간의 사이에도 부부 사이에도 교우들 사이에도 이런 만남을 가꾸어 나가고 이런 만남을 소중하게 여기는 문화가 우리에겐 실종되어 가고 있습니다. 옆에 그런 사람이 지나쳐 가는데 그런데도 알아채지를 못합니다. 잡아 끌어다가 내 옆에 두려고 하는 소중함도 알지 못합니다. 이게 사울이 걸어갔던 사울의 3일길 여행입니다. 근데 사울이요, 다마스쿠스 외곽에 다 도착할 때였습니다. 다마스쿠스 외곽에 도착할 때였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강한 빛이 사울에게 내려왔습니다. 마치 앞을 못 볼 정도로 아주 강한 빛이었습니다. 미국의 건국 초기의 헌법과 건국을 초석을 놓았던 퀘이커라고 하는 크리스찬 교도들은 모든 계시들은 빛에 의해 온다고 믿습니다. 제가 영국에 있을 때 퀘이커 예배에 몇 번 참여를 했는데 1시간이고 2시간이고 가만히 아무 말도 않고 그냥 다 앉아 있습니다. 그냥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에게 계시가 오면 일어나서 프리칭을 합니다. 간증을 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전통적 300년 동안 전통적으로 모든 계시는 빛을 통해서 온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건 초대교회부터 기독교에 내려오는 매우 중요한 전통입니다. 이 강한 빛이 사울에게 임했습니다.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빛입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했습니다. 호련히입니다. suddenly, 아주 갑자기 예정되거나 기대했다거나 바란 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조금 그럴듯한 가능성을 가지고 이렇게 준비해둔 것도 아닙니다. 갑자기 호련입니다. 아브라함은 자기의 3일길을 여행을 하면서 찾아갔지만 사울에게는 찾아왔습니다. 그것도 갑자기 찾아왔습니다. 아무 예고도 없이. 사울은 바닥에 쓰러졌고 한 음성이 들려옵니다.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핍박하느냐? 이런 음성이 사울에게 들려옵니다. 앞이 안 보입니다. 근데 사울이 지금 핍박하고 박해한 사람이 한두 명입니까? 수 없는 사람을 잡아다가 예루살렘의 감옥에 쳐넣었는데 누굴까 생각을 하겠죠. 사울이 묻습니다. 당신 누구시오? 깜짝 놀라서 물었습니다. 누구에게도 속지 않겠다는데 사울이 먼저 누군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누구시오? 하고 물었습니다. 이때 사울은요, 충격적인 대답을 얻습니다.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다마스코에서 감쪽같이 어딘가에 속이고 있을 그 예수 잔당이라 생각했는데 절대 나 거기에 속지 않겠다는 심상 가지고 만반의 태세 가지고 글로 질주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 예수님이 먼저 나에게 찾아와 모습을 드러낸 겁니다. 이건 충격적인 일입니다. 내가 찾겠다 했는데 나에게 찾아온 겁니다. 사울은 완전히 눈이 멀었고 함께했던 일행이 사울의 손을 잡고 도시로 시내로 들어갔습니다. 사울은 3일 동안 눈이 먼 채로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아무것도 마시지 못했습니다.
사울과 함께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이 3일길 여행을 한번 같이 동행해 봤습니다. 이 3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아무것도 마시지 못하면서 눈이 보이지 않는 사울이 어떤 생각이 있었을까? 어떤 마음이었을까? 실제 눈을 감고 몇 발자국을 걸어보기도 했습니다. 그 사울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다마스쿠스에서 예수 믿는 제자들 모조리 체포해가지고 호송해서 예루살렘 가겠다는 야심찬 계획 가지고 그렇게 한번 해볼 참이었는데 아무것도 볼 수 없었던 사울. 그 사울은 아마 두려움에 휩싸였을 겁니다. 두려웠을 것 같아요. 이제 속지 않으려고 하는 계산 다 물 건너갔습니다. 누가 와 속여도 이건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무방비 상태입니다. 앞이 안 보입니다. 눈을 벌겋게 뜨고도 코 베어 간다는 세상인데 뭐 서울 바닥, 장안 바닥, 맨하탄 바닥에 눈 크게 뜨고 살아도 코 베어 갈 정도로 나를 속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지천이라는데 이 세상에서 사는 우리들도 아마 사울의 두려움을 가지고 살고 있진 않을까 싶습니다. 멀쩡한 것 같이 살아가는데 우리 내면에는 이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더욱이 예수님은 사울에게 다마스쿠스 시내로 들어가라고 말합니다. 사울이 무엇을 앞으로 해야 될지 말해줄 사람이 거기 있는데 그 사람 가서 만나라고 합니다. 아니 사울이 만나야 될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볼 이제 시력도 없습니다. 아니 속지 않겠다고 다짐한 사람인데 이제는 어떤 상황에서도 속이면 속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8절에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이제 이 사울이요 일행의 손에 끌려서 다메섹 그 시내 도시 안으로 들어갑니다. 이거는 사람의 손에 끌려간 것만이 아닙니다. 이 순간부터 사울은 자기 전생에 걸쳐서 예수님의 손에 끌려다니는 삶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손에 끌려다닌 인생이 되다 보니까 그가 지금부터 밟는 모든 땅의 여행은 역사적인 기록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문명이 피어났고 새로운 역사가 만들어졌습니다. 내가 가서 끌어오겠다고 생각했던 그 여행에는 사실 아무런 기록도 없고 오히려 3일 동안의 여행의 흔적도 모두 사라져 있지만 이제 예수님의 손에 이끌려 다니기 시작한 이 인생의 모든 패러다임을 보면 그 인생은 가는 곳곳마다 새로운 물꼬를 열기 시작합니다. 가룟 유다에게도 예수님이 속았죠. 아니 가장 그래도 믿을만 해가지고 재정까지 딱 하고 3년 동안 맡겼더니 아니 그 제자가 그 녀석이 오히려 돈을 가지고 예수님의 등에 칼을 꽂았습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을 속였죠. 가장 그래도 믿을만하다고 해서 후제자로 가는 중요한 곳곳마다 데리고 다녔던 베드로가 그렇게 속일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수없이 예수님을 속이고 또 속였던 사울의 손을 덥석 잡아주었습니다. 끊임없이 속고 또 속는데도 변함없이 우리에게 손을 붙잡아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조금치라도 불신해보면 도저히 흉내낼 수 없는 손이 예수님 손입니다. 우리 예수님 손은요, 저나 여러분들이나 예수님 한두 번 속입니까? 아침 속였다, 저녁 속였다가, 새해 다짐했다, 두 번째 주일에 또 제자리였다가, 끊임없이 연약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수밖에 없는 그런 부족한 사람들이 우리 아닙니까? 사울의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울을 향해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하고 그 손을 붙들고 남은 생애 전생애를 이끌고 다니십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영특하고 똑똑한 머리로 분별하고 사리 판단하면서 이건 잘못되고 저건 잘못되고 그거 분별할 능력이 여러분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걸로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 가지고는 절대 누가 여러분들 신뢰할 힘을 얻지 못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왜 세상의 모든 무릎을 자기 앞에 꿇게 하고 모든 믿음의 대상이 되느냐? 먼저 예수님은 속고 또 속아도 속아주는 믿음을 가지고 사울도 베드로도 우리도 다시 잡아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그런 예수 그리스도 먼저 찾아오시는 그런 은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뢰할 만한 근거가 뭐 얼마나 있습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 자기 자신 잘 아시잖아요. 그냥 적당하게 잊어버리기 위해서 타협하고 이거는 기억에서 넘어가고 이건 또 페이지 넘기고 아무리 해봐도 내 마음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신뢰할 만한 근거가 내 삶에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그런데도 가장 많이 따져야 되고 가장 많이 따져가지고 시시비비를 가려야 될 우리의 삶인데 그 정도로 신뢰의 가장 끝인 불신의 가장 끝 언저리에 우리의 삶의 자리가 있는 건데 예수님은 때마다 우리 손을 붙잡아 주십니다. 때마다. 근데 이를 위해서 사울이 한 게 뭐가 있습니까? 아니 아브라함은 3일 길 걸어가면서 그래도 걸어가기라도 했지요. 아니 사울이 뭘 했습니까?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뭐 특별 기도를 했습니까? 사울이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까? 사울이 어떤 프로젝트를 가지고 준비를 했습니까? 사울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그런데 호련히 찾아와가지고 사울의 혈기등등한 살기가 묻어있는 그 손을 예수님이 딱 하고 붙잡아줬습니다. 이게 은총입니다. 이게 그레이스입니다. 이 은총은 우리가 준비해가지고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내가 노력하고 애써가지고 나에게 주어지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찾아왔습니다. 그냥 사랑의 빛으로, 용서의 빛으로, 희망의 빛으로 전혀 내가 계획한 게 아닌데 어떻게 만남을 통해서 또 이 자리에 앉아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 또 밖에 나가 세상에 살면서 시시때때로 내가 넘어져 있을 때만 내 손을 붙잡아 주기를 원하시는 주님이 나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나와 전혀 상관없이 찾아오시는 게 은총입니다. 예수님의 이 속아주는 믿음, 속더라도 이 앙다물고 다시 손을 내밀면서까지라도 속아주시는 이 믿음 때문에 사울은 바울의 인생을 자기 이름을 바꾸어 달라진 인생을 능력 있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어렸을 적에 저는 시골에서 이 샘작두 아시죠? 이 시골에 보면은 물을 펌프질을 하면 막 물이 나오지 않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 그 집에 샘작두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샘작두를 보고 참 신기했습니다. 아니 물 한 바가지만 가다가 거기다가 퍼 부으면 물이 계속 나오는 겁니다. 여름에는 막 땅이 쩍쩍 갈라지는 가뭄에 물을 조금만 가져다가 거기에 넣고 좀 세게 펌프질을 해대면 거기서 물이 콸콸콸 쏟아집니다. 신기해서 또 해보고 또 뭐 지금이야 그 펌프의 원리를 조금 대충 짐작해 보니까 이제 이런 거구나 알겠지만 당시에는 아니 물 한 바가지 넣는데 막 쏟아지는 겁니다. 왜 마중물일까 궁금하면 혼자 생각해 봤습니다. 그거를 그 한 바가지의 물을 우리는 마중물이라고 부르는 거를 나중에 이제 커서 알게 됐는데 왜 마중물일까? 국어 사전에도 없고 또 저 혼자만의 생각이지만 이게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마중을 나가는 거기 때문에 마중물이구나. 한 바가지의 물이 저 지하 깊숙이 마중 나가서 수천 수만의 물을 세상 구경시켜줍니다. 그게 마중물이구나. 뭐 지금이야 뭐 정치권, 여러 문화권, 종교에서 이 유행어가 됐지만 제가 90년대 중반에 이걸 가지고 설교할 때만 해도 이 마중물이라는 용어에 제가 심취하고 그 마중물의 은총을 세상에 아무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마중물에 담겨있는 깊은 은총을 받습니다. 한 바가지 이 마중물이 지하에 나가면 뭐 수없는 친구들을 데려옵니다. 수없는 사람들의 갈증을 해결해 줍니다. 예수님이 속아주는 믿음이 마중물입니다. 내가 알량한 마음 가지고 믿어주는 거요. 이 자리에 여러분들 어떻게 오셨습니까? 여러분들 믿음으로 오셨습니까? 물론 3일길 그 어려운 시련을 딛고 그 장애를 넘어서 가지고 여기까지 오신 거 정말 장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여러분들 이곳까지 오도록 모든 걸 인도하신 그 가장 먼저의 순간에는 예수님이 속아주는 믿음의 손이 있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온 겁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 놓고 계시지 않고 여러분들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무리 연약해보고 도무지 이해 안 되는 이거 정말 속는 거야 하고 정신 바짝 차려야지 그런 순간에도 여러분들 꽉 붙들고 있는 예수님의 손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자리에 와 앉아 있는 겁니다. 아, 이거 우연이야. 어떻게 우리 교회를 만났지? 어떻게 저 교우를 만났지? 야, 우리 목사님을 어떻게 만났지? 이거 행운이 아닙니다. 이거 우연이 아닙니다. 그 모든 것 이전에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손을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속고 또 속여도 아주 배반하고 비열하게 속여도 예수님이 십자가로 다 감당하고 손을 내밀고 여러분들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여기까지 와 앉아 있는 겁니다. 이게 마중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속더라도 믿어주시니까 우리는 믿을 만한 사람이 지금 되어가고 있는 겁니다.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믿음 밖에는 믿음을 낳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분석 가지고 믿음을 낳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영특한 과학을 가지고 여러분들 믿음을 낳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진화론요? 진화론 뭐 과학적으로 설명합니다. 저도 뭐 한번 책을 봐봤습니다. 근데 그 진화론 봤습니까? 본 사람 있어요? 아무리 똑똑한 뭐 과학자라고 해 그 진화론이 맨 처음에 원숭이가 사람이 된 그 장면을 봤습니까? 그것도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세상의 흙으로 사람을 창조를 본 사람이 있습니까? 그것도 믿어야 되는 겁니다. 세상은요, 믿음의 문제입니다. 근데 믿는데 무엇을 믿느냐? 나를 믿어주시고 신뢰해주시는,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아낌없이 인도하시는 그 대상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야 살아나는 거 아닙니까? 왜 엉뚱한 걸 믿고 있습니까? 그 똑똑한 척 하는 게 얼마나 알량한지 아십니까?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한 줌의 죄밖에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참 좋은 건요, 이렇게 부족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다 신뢰해 주시고 다시 손을 잡아 주신다는 겁니다. 그 불신은 절대 신뢰를 낳을 수 없습니다. 신뢰하는 것만 신뢰를 낳을 수 있는 겁니다. 이건 100% 맞는 공식입니다. 여러분들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불신을 하면 절대 신뢰를 낳을 수 없습니다. 이건 사람 마음이 통하기 때문에 다 압니다. 조 목사가 여러분들을 신뢰해주면 여러분들을 신뢰하는 겁니다. 이게 인간의 한계입니다. 내가 절대 하나님을 먼저 믿어준 게 아닙니다. 내가 신뢰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이게 인간의 한계입니다. 사울은 갑자기 눈부시게 환한 빛 때문에 앞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부터 희한합니다. 이전에 보고 싶었던 것들, 이전에 보려던 것들, 숨어있는 거 어디 있나 보자, 나 절대 속지 않을까, 이거 다 색출해야지,
보려고 했던 것들 이제 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회개입니다. 내가 속지 않으려고 불신했던 것, 믿지 않았던 것들, 이걸 참여하는 겁니다. 내가 속였던 것들 또 뉘우치는 겁니다. 사울에게도 사명이 있었죠. 여러분들 잘 아시죠? 명분도 나무랄 데가 없었습니다. For God, 하나님을 위하여라는 캐치프레이즈를 가지고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유대교, 하나님을 믿는 유대교의 최고 엘리트였습니다. 명분 뚜렷했죠. 그 열심은 누구도 따라가지를 못합니다. 밤낮 할 거 없이 그만큼 열심 부린 사람이 없을 정도입니다. 하나님을 위한다는데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만큼 무서운 게 없습니다. 하나님을 위한다는데. 얼마 전에 누가 이 교회 이제 밖에 있는 분이 말을 해서 제가 아니 하나님 뜻을 아무데나 붙이지 마세요. 하나님 뜻이 아니라고 하면 제가 그 납득을 하겠지만 하나님 뜻이라고 하니까 제 마음이 오히려 시험 들려고 합니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자기 동기로, 자기 모티베이션으로 자기가 보려는 걸 이젠 눈이 안 보여가지고 더 이상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내가 보려던 걸 멈추고 하나님이 보고 싶은 걸 볼 수밖에 없는 삶의 자리로 이동했습니다. 스스로 최상으로 여긴 것들, 그걸 스탑하고 얼마나 거기에 신념이 있었겠습니까? 내가 맥시멈이라고 생각했던 그걸 보려고 하는 것을 딱 스탑하고 하나님이 최상으로 여긴 일을 바울은 이후에 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선한 의도나 최상의 노력을 물론 원하죠. 여러분들 한 해 동안도 여러분들 가정 위해서 또 삶의 터전을 위해 열심히 땀 흘리고 또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거 하나님 원하시겠죠. 근데 이거 먼저 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선한 모티베이션과 노력을 하나님 먼저 여러분들 없어도 세상 다 굴러가고요. 여러분들 세상에 없어 하나님 일 잘 될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거 없어도 하나님 일 중단하시겠습니까? 저 없어도 사실 하나님의 아무 해될 게 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없으면 안 되는 하나님의 이유 한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선한 의도나 최선의 노력을 원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참여하는 회개하는 영을 원합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우리의 최상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하시려고 하는 최상을 보는 겁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다가 하나님이 바울을 위해서 일하시는 체험을 했습니다. 아니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for God, 하나님을 위해서 가다가 이제 그 길을 가는 중에 3일 길의 여행 중에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해 일하시는 걸 체험한 게 3일 길의 여행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할 일을 찾아 떠난 3일 길의 여행에서 바울을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바울에게 말씀해 주신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일한다고 하지만 때론 그 열심히 사울처럼 엉터리일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저도 목회하면서 제가 일하면서도 엉터리일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일하시는 것을 체험하지 않으면 어찌 내가 하나님을 위해 일하겠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을 위해 일하면서 주변을 피곤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내 성도를 피곤하게 만드는 목회자가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을 위해 일한다고 하면서 내 가정을 아주 몸서리쳐지게 상처 줄 수도 있는 겁니다. 먼저 새로운 체험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해주신 일,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해주신 말씀. 사도행전 22장에 이제 예루살렘의 마지막 3차 여행 끝나고 체포될 줄 뻔히 알아 주변에 못 가게 하는데 바울이 들어갑니다. 들어가 체포돼가지고 꽁꽁 묶였어요. 무리들 앞에서 연설을 합니다. 설교를 합니다. 이때 바울은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가 한 일,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가 한 일을 하나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바울이 얼마나 많은 일을 했습니까? 3차 선교 여행하면서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고쳐줬죠.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웠죠. 수없는 선교 여행에 기적 같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거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 거 털끝만큼도 제 그 사도행전 22장과 26장의 설교 원고를 꼼꼼히 봤는데 하나도 말 안 했습니다. 그럼 바울은 뭘 말했느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해주셨던 일. 그 오래전에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길리기아 다소 출생으로 있던 나에게 하나님께 찾아와서 빛으로 나를 만나주시고 내가 속였는데도 하나님께 내 손을 붙잡아 주신 그 일. 그 일을 가는 곳곳마다 말한 겁니다. 여러분들 뭐 말하고 살아갑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한 일? 내가 무엇을 위해서 한 일? 내가 가정을 위해, 자식을 위해서 한 일?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신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얼마만큼 원고지 몇 장으로 작성할 수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한 일을 더 많이 작성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하신 일을 더 많이 작성할 수 있습니까? 우리도 내가 하나님을 위해 한 일 말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하신 일 있지 않습니까? 속더라도 믿어주시고 속더라도 또 손 잡아주시는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 한 일을 찾다 보면 자기 의에 빠지고 저도 순간순간 그럴 때가 있습니다. 교만해지고 내가 이것도 했지. 내가 이것도 해야지.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위해 하신 일을 뒤돌아보면 얼마나 놀라운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걸어왔던 인생길에 주님께서 해주신 일을 계수하고 그걸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걸 붙들고 이 찬양하면 얼마나 내 인생에 깊은 은총이 흐르는지 모르겠습니다. 바로 이 차이입니다. 사울이 바울이 되어 3일길의 여행에서 맛본 은총이 바로 이겁니다. 누구도 이 자리에는 누구도 여러분들 도와줄 사람이 없는 사람도 있는 거 압니다. 그런 사람이 있죠. 내가 넘어져도 나를 일으켜줄 사람이 누구도 없는 사람이 그런 형편이 있어요. 아마 우리 모두가 그런 영혼의 고독감 가운데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은 그동안 내가 걸어왔던 인생길에서도 또 앞으로 걸어갈 인생길에서도 내게 속더라도 끊임없이 나를 붙들고 나를 만져주시고 인도하시는 참 좋으신 주님인 걸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 이외에 하신 일을 체험하고서야 그랬잖아요. 바울 보고 너 시내로 들어가라. 네게 행할 자를 네가 만날 것이다. 그러니까 아나니아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해 하신 일을 체험한 다음에 바울은 자기가 해야 될 진정한 일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뒤바뀌면 그때부터 피곤한 인생을 사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은 자신이 속더라도 믿어주는 여행을 떠났다면 아들을 데리고 가는데 또 속고 속는 것 같은데도 끊임없이 마음 다짐하면서 결단하며 믿어주는 3일간의 여행을 떠났다면 바울은 예수님께서 속더라도 자기를 믿어주시기 위해 찾아오신 그 체험을 한 여행을 떠났습니다. 철저하게 증오하고 핍박했던 사람 믿어주는 게 그게 쉬운 일입니까? 근데 예수님은 사울도 믿어주셨는데 왜 우리라고 못 믿어주시겠습니까? 이렇게 나를 신뢰해 주시고 속더라도 믿어주시는 분을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이 메시지를 통해서 주님의 손이 여러분들의 영혼에 깊숙이 뻗어나갈 때 여러분들 그렇게 만나고 믿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뢰할 만한 근거 전혀 없고 가장 나에게 따져 물어야 될 게 많은 그런 불신의 가장 끝 언저리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피 묻은 사랑의 손을 내밀어서 우리를 잡아 이렇게 세워주시고 우리를
우리 모든 허물을 가리워주고 우리 모든 허물을 가리워서 괜찮다고 또 일어나 가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우리 3일간의 여행이 끝까지 진행되기를 원하시는 분임을 여러분들 믿음으로 걸어가고 또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